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또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예,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죠. 우리는 약간 다른 형태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상과 이념의 전쟁이고 체제의 전쟁이에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도 좀 때와 시기에 맞게 전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때와 시기에 맞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혹시나 하고 여러 큰 교회들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그 교회가 지난 12월 또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했나 보니까 참 정말 답답해요. 뭐 지금은 무슨 뭐 제자 훈련이니 무슨 뭐 우리의 마음을 뭐 다스리니 지금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위험하고 참 이게 지금 이 사회와 국가가 엄청나게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이니까 그걸 성도들한테 바르게 전해야지. 그 한가하게 지금 나는 그래서 물론 평상시에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되고 좋은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시기에 맞게 전해야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이렇게 할 때 항상 교회마다 보면 주보에 뭐가 있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야 할 때 보면 이 국가를 위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냥 뭐라 할까 그냥 좀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기도 현실을 상황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기독교 숫자가 6.25 전, 해방 전까지는 북한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교회도. 이 남쪽에는 별로 없었어요. 교세가 별로 약했다고요. 그러다가 6.25 전후로 해서 북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이게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남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분들 아니었으면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남쪽의 교회가 많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은 이 공산당 때문에 이 김일성 때문에 가족도 집도 땅도 재산도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이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저 공산당 빨리 무너지라고 망하라고 늘 그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몇 번 바뀌고 나니까 이제 전혀 교회에서 공산주의 빨갱이 좀 몰아달라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건 참 잘못됐다. 그리고 저도 왜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88년 8월 말에 갔어요. 올림픽이 딱 열리기 직전. 좀 올림픽이나 보고 좀 가게 좀 영장 좀 나오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 대학가가 이 주사파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앓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군에 있는 이 장병들에게 이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념 교육을 그때 시키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 가운데서도 더 이제 열심히 또 뭐 좀 하라고 차출이 돼가지고 더 핵심적으로 공부했어요. 이 사단 본부에 가서. 그때 이제 그 주사파의 공산주의 그들이 배우는 그런 대학가에서 그 운동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 아주 그 유명한 그 박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계셔요. 예, 이제는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으시지만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서 예, 교재로 강의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그때 이제 이 공산주의나 특히 주사파가 얼마나 이것들이 사악하고 야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좌파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말도 안 된다고. 그 참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겪어보면 알겠구나. 겪어봐라 나중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몸으로 체득한 옛날 북한에서 남쪽으로 오신 분들은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 빨갱이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사악한 악의 집단이다. 이 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혈육이고 뭐고 옛날 남로당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남로당에 그렇게 머리 좋은 그 당시 일제시대 그 머리 좋은 청년들이 그냥 걔들이요 한번 공산주의 남로당에 빠지면 부모 자식이고 없어요. 없었다니까요. 실제로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는 처자식이고 부모고 다 끊어야 된다.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공산주의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절대 그 일반 뉴스나 이런 뭐 조중동이나 이런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걔네들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우리 그 보수 우파 유튜브들 그거 보세요. 한 몇십 개 되더라고요. 아주 제가 지난 이후부터 그냥 거의 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다 듣고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해요. 제가 주사파에서 전향한 사람의 책을 또 최근에 보면은 이 주사파가 정말 우리 사회 구석구석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교회도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애국에 대한 거 얘기 좀 하면은 괜히 이상한 몇몇 신학자들이나 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냐고. 괜히 막 시비 걸고, 교회가 왜 정치 자꾸 얘기하냐고.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또 그런 식으로 나와가서 또 이게 오도를 하네, 이것들이. 그거 간첩이라고요. 여러분, 나중에요. 북한이 이제 망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지하의 이 간첩들, 이 고정 간첩들이 누군지 다 명단을 이제 밝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게 빨갱이였어? 저게 간첩이었어? 그럴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모든 영역, 뭐 교계, 경제, 뭐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파 진영에서 활동했는데 이게 빨갱이였네 저게 보니까 그런 인간도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나머지 모든 중요한 것들이 이따 세계관 때 제가 아예 작심하고 오늘 할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것도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친중 또 저 주사파들이 자기네들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6만 명이나 되는 저 짜장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중공을 짜장이라고 앞으로 얘기할게요. 괜히 또 유튜브에서 또 괜히 홀까봐 또 짜장 좋아하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한 6만 명의 짜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 막 저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선동질하고 여론 오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이참에 주사파나 공산주의를 좀 뿌리를 뽑으려고 하니까 이 남한의 주사파들이 또 친공 이 세력들이 어때요? 끌어내린 거예요. 아주 뭐 최순실이다, PC가 어쩌고 저쩌고 뭐 태블릿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호텔에 들어가서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거의 90 몇 프로가 그걸 다 믿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정말 마녀 사냥도 그런 마녀 사냥이 없었어요. 그런 분을 5년 가까이 감옥에다 가둬놓은 이 인간입니까 이게? 난 박 대통령이 이걸 만약에 안다면 얼마나 피눈물을 쏟을까. 차라리 내가 아주 악독하게 독재를 해서 내가 차라리 지배를 했으면 그런 꼴을 안 당할 텐데.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려주신 분들이에요. 전두환 대통령도 업적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 못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 못지 않다고요. 그 양반이 한 게. 그런데 하나같이 왜 그러면 저들을 뭐 친일파다, 독재다, 뭐 무슨 학살자다. 왜 그러느냐? 이게 전부 다 주사파들이 우리 사회 곳곳 영역에서 특히 언론, 모든 영역에 이것들이 파고 들어가서 어때요? 뭐 맨날 입만염을 반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호주, 캐나다, 그다음에 저 유럽, 프랑스 뭐 이런 얼마나 집요하게 모든 영역에 얼마나 정말 끔찍할 소름을 끼칠 정도로 파고들어서 이 친중 세력을 서구 유럽, 북미, 미국, 캐나다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그 밝혀낸 책들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완전 밥이에요. 밥이라고. 쟤들이 밥이라고 밥. 왜? 저것들한테 돈 받은 정치하는 인간들이 어때요? 그거 돈 처먹고 또 뭐 중국에 가서 또 여자들 그 미인계 또 얼마나 많이 넘어갔겠어요 또. 이게 꼼짝음짝도 달싹도 못하고 저 중공에서 하라는 대로 다 저 짜장들이 하라는 대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족이 실업급여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받아 처먹어요 지금. 왜 조선족들 화교들 왜 화교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화교를 왜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냐? 저것들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 2만 8천 명이었던 화교가 지금 60 몇 망이나 돼 있어요. 더 숫자가 많다. 60 몇 망이구나. 저 화교들만 전형을 해서 대학교 들어가요. 특히 약대는 화교 전형이 있더만요. 약대. 이 화교들 다 쫓아내야 돼요. 조선족 이거 다 쫓아내야 돼, 이것들. 이거 우리 국민 아니라고요. 근데 뭐 맨날 조선족. 화교는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화교 완전히, 전 세계에서 화교가 뿌리 내리지 못한 게 우리나라인데, 이게 또 어느 틈엔가 이 화교가 어때요? 화교는 이번에 다 쫓아내야 돼요. 조금이라도 중국 피가 섞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또 그런데 또 교회 다니면 괜찮아. 교회 다니면 괜찮아. 근데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하여튼 조금이라도 중국 피가 섞으면 다 쫓아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비자 발급받게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아주. 여러분,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청년 때부터 군대에서 그렇게 잘 교육받고 그 이후에 쭉 내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왜 우리나라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공산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그걸 침묵할까? 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학생들 청년들한테 안 가르칠까? 근데 그걸 또 안 가르친데 어느새 교묘하게 신학대학교에 이게 여러분 이 주사파의 이론가들이 보면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이론가들. 그리고 지금 이 국힘이나 민주당 이쪽에는 쉽게 얘기하면 얼굴 마담들이 나와서 설치는 거지, 진짜 주사파의 대부들, 이론가들은 배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전향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원래 공산주의 원리가 그거든. 얼굴 마담 세우고 뒤에서 실세가. 근데 봐요.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 이미 80년도에 엄청나게 주사파들이 많이 침투했어요. 이것들이 각 교계, 교단,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교회. 그러니까 90년도 와가지고 뭐 한국교회가 막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난 지금도 생생해. 뭐 신학교에 와가지고 뭐 기도원에 와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 동포 아니냐고. 저 하나님이 겉으로 듣기에는 순진하게 들으면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 저기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막 돈을 무진장 지원했어요. 어떤 미친놈 평양에다가 과기대 설치하고 뭐 또 병원도 만들어주고 정신 나간 놈이죠. 그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 길거리 노숙자한테 주던지. 그 짓을 한국교회가 무진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먹여 살린 거는 우리 한국교회예요. 목사들이 북한 갔다 오면 마치 자기가 뭐나 된 듯이 그냥 교계에다가 막 북한에 가서 뭐 했다는데 왜 북한에 가서 왜 성접대 받은 거 왜 얘기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을 저 북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저 집단에 갖다 바쳐서 그 앞에서 그 시신 앞에서 절하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한 우상 숭배예요. 그 짓을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지금은 여러분 이게 임계점이 이제 다다른 거예요. 지금은 저것들이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이게 또 우리 이 대통령이 그나마 제정신 가진 대통령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또 이거 우리 남한 내에 있는 모든 우리 간첩 주사파 이거 세력을 또 뿌리를 뽑으려고 하니까 그렇잖아도 이번에 계엄 안에서도 어차피 탄핵으로 갈 겁니다. 어차피 임기 전에 또 어차피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보면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도 이왕 할 거 그냥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태가 뭐냐? 결국은 남한 내 친중, 친북 이 주사파들이 자기들의 세력이 뿌리 뽑힐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끌어내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거덜내자. 자기들이 완전히 체제를 완전히 움켜잡자. 이게 목적인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저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 나라를 또 박근혜 대통령이 때처럼 또 만약에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역 상품권 요즘 그 얘기 나오는데 지역 상품권 이번에 그 발행이 되면은 세금이 얼마나 되면 800억에서 1000억이 들어갑니다. 지역 상품권 화폐 있잖아요. 그럼 그 800억과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은 세금으로 떼우겠죠? 여러분들이 매번 직장에서 명세서 받으면 세금란 보세요. 앞으로 그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주사파들이 빼먹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 지역 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쓰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고나 써야죠. 지금 계속 지역 화폐 그거 지금 하라고 아마 그거 곧 할 거야 아마 이대로 가면은.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난 진작부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이전에 난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 때부터 30 초반인데 난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 때부터 벌써 이 나라가 맛이 갔구나. 젊은 애들이 막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거고 쟤들이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아주 쟤들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훅 빠지는 거 보고 저 나이값도 못하는구나. 저 인간은. 난 그랬어요 속으로. 근데 걔네들이 지금
벌써 40대, 중후반, 50대, 60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에요. 응?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혹시라도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서 그때 이제 2년 교육을 아주 정말 군대니까 아주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도 제가 뭐 공산주의의 어떤 활동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제 서재에는 공산주의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이게 왜 기독교하고 관계가 있느냐? 공산주의는 교조주의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교리 가르친다 그러죠? 공산주의도 교리입니다. 교리라고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기독교와 상극이에요. 상극. 모든 게 사사건건 기독교와 딱 상극이란 말이에요. 마르크스에 관한 얘기라, 마르크스나 레닌은 아주 철저하게 반기독교주의자가 맞습니다.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때요? 이 공산주의의 교리로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베트남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교조에서 사이비들이에요, 사이비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정통보다 사이비가 항상 나쁘잖아요. 신천지가 좋습니까? 나쁘죠. 아무리 우리 정통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도 이단보단 그래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통 공산주의에서 빗겨나간 이 사이비, 스탈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레닌이 굉장히 스탈린을 싫어했어요, 말년에. 아주 싫어했다고. 저놈이 이 소련을 이어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레닌은 결국은 병들어 죽고, 스탈린이 권력을 다 잡았잖아요. 응? 그 뒤부터 이제 모택동이도 스탈린 덕받죠. 우리나라 북한 김일성이 스탈린이 만든 거예요. 저 북한은 스탈린이 만든 거라고요. 그놈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주사파들 80년대부터 이 주사파들이 여러분 주사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리 공부하는 것보다 더 몇 배로 공산주의 교조,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그 가르침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절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고 나는 내가 제일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얘기하면은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상한 정치가가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정치한다고 나설까? 응? 지금 우리 사회 보통 우리 한국 사회 많은 문제들이 다 누가 일으킨 겁니까?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주사파들이 다 만든 거예요. 배친모라고 대형 사건들 있죠? 이거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이거 다 친중 세력들이 뒤에서 다 작업한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일반 재난이지, 천만에. 예?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 북한은 이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사건의 모든 배후가 다 이 북한이에요.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이 중국의 이 공산, 이 짜장들이 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호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이 중국이 어떻게 침략하는지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제일 먼저 학계, 정치계,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어디 한 군데 이게 이 붉은 발톱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서구 국가는 그래도 기독교의 토대가 있고 민주주의 뿌리가 워낙 있으니까 이제 안 됐구나. 이제는 이 짜장들 이거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됐구나 해서 지금은 돌이키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사대주의. 여러분,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화폐에 조선시대, 그 개조선시대 그 인물들이 왜 들어갑니까? 아니, 도대체 심사임당이 뭐 했다고 그 5만원권에 왜 들어가요? 아니, 이순신을 그렇게 높이면서 이순신을 5만원권에 들어야지 왜 심사임당이 왜 들어가냐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 패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패미들 때문에. 그래도 나는 심사임당이 제일 좋더라고요, 하여튼. 역사적 인물 중에서. 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조선이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화폐 애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애들이 왜 그 조선시대 인물을 왜 화폐에서 왜 봐야 되냐고, 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죠. 아니, 조선시대 그 유교 귀신들, 그 망령들이 왜 우리 화폐에 있냐고요, 왜.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치고 화폐에, 그 옛날 고려짝 시대 인물 들어간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도 안 그래요, 이슬람도. 근데 아직도 우리는 화폐에다가 무슨,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맨날 사극, 맨날 조선의 왕이 어쩌니 서로 싸우고 뒤지고 쳐박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머리끄덩이 잡고 왕의 은총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거나 쳐보고 있어요. 저 미국은 SF 영화 만들어 놓고 맨날 달나라가고 뭐가고 맨날 먼 미래를 바라보는데 지금 화성 2주를 꿈꾸고 맨날 로켓을 띄우는데 이건 맨날 조선시대에 따지고 있으니 유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 애들까지도 뭐가 되겠냐고. 우리나라는 SF 만들면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에러 영화가 제일 잘 만들어. 우리나라는. 중국은 무협, 일본은 칼싸움, 우리는 에러 영화. 딱 공식이에요. SF 만들면 다 망하잖아요. 왜? 상상력이 없거든.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이번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끌려 나오고 또 만약에 이 헌재인지 뭔지 아는 저 거지 같은, 아니,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뽑았으면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도 국민투표 해야죠. 무슨 헌재 8명이 그 인간들이 뭔데,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립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 왜 끌어내려요? 그 8명이 뭔데 대한민국 5천만의 운명을 왜 좌지우지합니까? 또 정상적인 8명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 또 몇몇 인간들은 주사파에 돈 받아 처먹고 겁나니까, 저들이 요구대로 할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머리에 롤 말고 나온 그 미친 여자, 또 나중에 가만히 나 있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번에 내가 요즘 아이들이 있어서 욕을 안 해요. 요즘은 내가 아이들 때문에 욕을 안 해요. 아이들이 없으면 아주 욕을 엄청나게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왜 선정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내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보니까 스탈린도 모태똥도 공부해 보니까 공산주의 주사파들은 다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더라고요. 다. 우리는 더러운 영에 들렸다면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갑자기 그냥 허리가 비틀어지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귀신이 꼭 무덤에서 나오죠. 서양은 꼭 집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집에 나올 공간이 없거든, 귀신들이. 초가집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러나 미국이나 여러분 대저택이니까 집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도 그 좋은 집에서 나오는 거지, 괜히 안 좋은 집에서는 안 나와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 이 주사파들은요,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봐요. 우선 자기 자신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귀신이 들리니까 족쇄를
막 부수고,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밤낮 무덤들 사이에서 내려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상태가 안 좋고, 주변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먼저 봤어요, 보기는. 달려와요. 또 왜 달려오는지 참 그것도 가만히나 있지. 어차피 예수님이 갈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날 괴롭히냐고, 왜 날 괴롭히면서 왜 여기 오셨냐고. 사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여러분, 이 주사파나 공산주의자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더러운 영이 안 들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지금 저 민주당이 하는 저 짓을 보십시오. 저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다 법을 무시하잖아요. 국민을 무시해. 그리고 이 주사파들이 교육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냐면, 민중들은 진짜 개 돼지니까 너희들이 민중들을 선도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습니다. 걔들이 청년 시대 때 그렇게 교육받다 보니까 얘들이 나이 처먹어도 민중들은, 일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지도해야 될 민중들은 아주 무지렁이 개 돼지로 진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좌파들이 항상 집권하면 국민들을 아예 무시하잖아요. 지들 몹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파 대통령이 뭐 하려면 사사건건 어때요? 못하게 막 짰어요. 이번에 저 민주당이 탄핵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국정 운영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언론이라는 것들은 그런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더만.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불통한다는 둥, 술만 먹는다는 둥, 맨날.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대학 교수고,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무슨 무지렁이, 미신, 또 그렇게 몰아가죠? 그냥 선전선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 악령 들린 거예요, 이것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인 견해가 약간 다른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이번에 저것들도 보십시오. 카톡을 검열한다? 이게 저들이 그러니까 저들은 젊을 때부터 이 주사파들은요, 자기네들이 항상 우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밑에 민중들은 자기가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전대협이니 뭐니 이것들 그 회장 뽑으면은 조선시대 로마 황제도 그것보다는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젊은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젖비린 나는 아이가, 의장님. 난 그거 보면은, 미친 새끼들, 저것들 확 그냥 다, 이제 나이 20대 초중반 먹은 애들이 대가리 속에, 좀, 제대로 된 지성, 지식, 문학, 예술, 종교, 이런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맨날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 교조,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태똥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이걸 머릿속에, 두뇌 속에 가득 가지고 있으니, 걔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그저 기업이 좀 크면은, 그 기업을 더 크게 키워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기업이 좀 크면은 세금으로 왕창 때려먹고, 기업을 그냥 못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취직이 안 된다. 그럼 왜 취직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맨날 취직이 안 된다. 정부가 이딴 식으로.
그게 누가 하냐고요, 누가. 이 주사파에 물든 그 국회의원 놈들이, 그런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사파만 없으면 이미 벌써 우리나라, 내가 볼 땐 1인당 GDP 6만 불, 7만 불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스위스 정도 갔을 거라고요. 그럼 전혀 지장 없어요. 아이들 취업, 공부하는 거. 대학 안 나와도 한 달에 월 수입이 1,000만 원 다 됩니다.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주사파들 때문이에요. 저것들이 경제부터 해가지고 다 말아먹는 거야, 다 말아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말아먹겠다. 지금 이번에 저 짓을 하는 겁니다, 저 짓을. 그리고 이 주사파들이나 이것들은 절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가만 안 둬요. 내가 그래서 항상 공산주의나 좌파나 사회주의는 절대 교회에서 이걸 용인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 전라도 지역 광주 민주화의 뭐 성진이 뭔지 아는 저기 보면 중공 깃발이 달려 있어요, 거리에. 중공 깃발이. 나 옛날에 20년 전에 광주 가보니까, 무슨 광주,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동네냐. 무슨 광주가 시인데, 완전히 무슨 거지 같아, 동네가. 무슨 시골 동네 같아. 근데 지금도 별로 다를 게 없대요. 대형마트도 없고,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어떤 성당을, 미사 드리면서 정신 나간 천주교 미친놈들은 양옆에다 막 윤석열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막 붉은 혁명체로. 끔찍하다. 내가 이따 올려줄게, 내가 이제는 저 카톡에다가 나 다 올릴 거야, 이제는. 그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나,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너무 정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혹시나 그럴까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어차피 외부에서 또 들으니까. 어차피 저는 외부에 있는 성도들 들으라고 또 많이 얘기하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어버버 하다가 저 주사파들이 진짜 우리를 개 돼지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카톡 검열? 어디서 감히 카톡을 검열합니까? 지가 뭔데? 하여튼 그놈은 정말, 그러면 이제는 아예 그냥, 우리 휴대폰도 이제는 저녁은 이제 동사무소에다 반납하라고 하겠네,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 허가받고 휴대폰 쓰라고 하지 않겠어요? 구청에다가? 그러고도 남아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개인의 감시 통제가 심한지 압니까? 중국은 안면인식이 너무 잘 돼서 딱 타면 그 사람이 이력이 쫙 나와요. 우리도 멀지 않아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악령이 들린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이런 악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 무슨 영적인 귀신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 빨갱이, 주사파, 공산주의, 친북 이런 게 대가리 속에 들은 그 인간들도 이게 악령이다.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걸 얘기 안 하고 맨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나오는 교인들이 맨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맨날 그런 얘기만 들어요. 맨날 그런 얘기만. 그러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거 왜 이러냐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당연히 모르죠.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악령 들린 자에게 구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레기온, 그러니까 로마의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단은 한 군단에 6,000명 있어요. 6,00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한 사람 속에 6,000 무려 귀신도 인격자라고 봐야 되니까 6,000의 악령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 엄청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6,000마력의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6,000마력.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악령이죠. 그가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하면서 그 상계 때 방목하는 큰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분께 간청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죠. 복수형으로 바뀌었죠. 6천이나 되는 귀신들이, 악령들이 우리를 더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왜 돼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돼지를 왜 키웠냐면 이거 팔아먹으려고 키운 거예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해 팔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한 2,000마리쯤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길을 따라 돌진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야, 보십시오. 이 악령은 사람 속에 들어가도, 하다못해 돼지 속에 들어가도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혼란이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여러분, 공산주의나 주사파, 여러분 북한에 있는 개는 삐쩍 말랐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개는 디룩디룩 돼지 같아갖고, 내가 요즘 길거리 보면은, 저 개 저거 좀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같은 짐승도 저 북한에 있으면은 삐쩍 말라있고, 여기에 있으면은 돼지가 강아지가 목피옷 입고 막 나도 못 입는 그 좋은 패딩 입고 다니더만, 요즘은. 와, 진짜,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같은 개나 돼지도 공산주의 치하에 있으면은 다른 거예요. 하다못해 다른 거라고, 다른 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런 사태를 절대 나하고 관계없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월급 명세서에 계속해서 세금 올라요. 계속 세금이 이제 오를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주사파 놈들이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돌대가리들이 지들이 경제를 해보겠다고 나라를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니까 뭐가 되겠냐고. 누구 말대로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도 안 해본 인간이 지가 대기업을 그거 하면은 그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성하겠습니까? 망하죠. 편의점 하나 운영하는 것도 엄청난 그 경영이 들어가는데 그것 하나 하지 못한 인간들이 젊을 때 맨날 머리 두르고 돌대가리 돌 집어듣는 했던 애들이 지들이 뭐 현대, 삼성, 뭐 LG 뭐 해보겠다고? 얼마나 기가 찬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중요한 그 정보를 국회에 나가서 발설하게 하는 그런 법도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러면은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악령에서 나온 거지 이게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교회는 특히 보수 교회들은 제발 좀 이 사단의 체제를 알아야 돼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배후에 이 악령이 배후에서 다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무지한 채로 그냥 있어라. 너희는 교회 안에서 그냥 찬송만 부르고 성령만 부르면 된다. 다른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에도 무지하고. 오늘도 저 수만 명 모이는 저 교회는 맨날 시국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딴소리 할 거예요. 딴소리. 어제도 보니까 야 참 기가 막히더만. 거기 앞에 가서 그거 쳐듣고 있는 게 그게 은혜가 될까? 곧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인데 어쩌면 저렇게 한가할까? 입도 뻥끗 못해요. 입도 뻥끗. 아니 왜 교회에서 공산주의 빨갱이는 이건 반기독교라는 얘기를 왜 못할까요? 아니 좌파나 주사파 얘기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지?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것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괴롭혔는데
모든 사이비 이단 중에 최고 이 끝부분이 이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인데, 왜 교회에서 이걸 침묵하냐고, 왜 교회에서. 난 참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맨날 딴소리나 하고 있고, 뜬금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검사가 되어 있고, 판사가 되어 있고, 이것들이 학교 교사가 돼서 여자아이들을 특히 패미로 다 지금 물들어 버려요.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악령. 성령은 우리 사람을, 성령은요,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이 성령님은 그러세요. 그러나 악령은 봐요. 끔찍하잖아요. 악령 들린 사람 자체가 벌써 지금 족쇄, 쇠살에 묶여 있어갖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이 악령이 들린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쫓아내주지 않는 이상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현 상황은 이런 악령 들린 인간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저렇게 설쳐되고 있고, 그냥 법을, 무지막지한 법을 지금 계속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전 요즘 밤에 그나마 좀 건강을 생각해서 일찍 자려고 노력했는데, 계엄령 이후에는 한 새벽 3시, 4시까지 있어요. 왜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밤사이에 또, 저것들이 하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흉악한, 경상도 방언으로는 흉악한 말보다 난 이 숭악한이라고 더 의미가 다가와요. 아주 또 숭악한 놈들이, 저것들이 밤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뭐 하겠어요? 또 지들끼리 또 시체빨이 자작극 해가지고, 경찰이 사람 죽였네, 군인이 사람을 칼로 찌겨 죽였네. 옛날에 7시 지역의 빗골에서, 그 사태, 그 사진, 그 전시에 80년대, 90년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 사진들이에요. 다 가짜 사진이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미친 여자는 또, 지가 수책을 써가지고, 소년이 온다는 둥, 만다는 둥, 이번에 또 노벨상 받아가지고 또, 불쌍해요.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그 악령 들렸던 자, 곧 군대 사롭던 자가 옷을 입고, 또 거기 뭐라 했습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들어와했다. 그 악령 들렸던 자가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니 그들이 예수께 자신들이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악령 들렸던 자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아마도 또 예수님 떠나면 또 악령이 들릴까 봐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가서 내 집으로 가서 내 가족에게 주께서 내게 행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긴 모든 일들을 전하여라. 여러분, 사실은 참 그래요. 이 주사파에 빠진 사람들이 참 정말 불쌍해 한편. 왜냐?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역시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참 감사해요. 진짜 지금도. 군대 가서 이 주사파에 대한 그것을 그 대학 교수한테 정말 제대로 배우니까 그 이후부터는 정치에 대해서 조금도 저는 헷갈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주사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아는 걸 배웠다면 그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악령 들린 이런 사람들이 겉모습은 멀쩡하고 겉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악한 일들. 그래서 온 세상을 막 망치는 일, 파멸, 죽음, 고통, 이 짓을 법으로, 문화로, 노래로, 예술로, 교육으로, 군대로, 경찰로, 판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저 단순히 그저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저 친중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정말 온 나라를 지금 기생충처럼 파고먹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 완전히 거덜내고 있습니다. 제발 이것들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파는 거의 예수님 안 믿어요. 진짜 거의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어요. 거의 기독교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악령은 성령께서 쫓아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못하고 무슨 애국운동이냐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심어준 인간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놈들이 빨갱이에요. 그놈들이 빨갱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으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면 저놈이 빨갱이구나. 저놈이 저기 고정간첩이구나. 딱 그렇게 얘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입을 꽉 막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느덧 교회는 이 주사파 이것들에 의해 교회가 붉게 물들은 거예요. 붉게 물들어서 그것들이 교회도 교리도 성경도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 시대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알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것들이 계속 지금 대통령 끌어내겠다고 지금 차장 또 긴급 체포 지금 체포령 내렸더만 이 차장도 이건 남의 나라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여기서 내가 살려면 내가 노후까지 평안하고 정말 걱정 근심 없이 그나마 살려면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정말 저 숭악한 세력들을 진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봐서 이 사회 체제에서는 이러면은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휴지 주는 것밖에 못해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요 많이 배워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좋은 직장도 없고 월급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악령 들린 저것들을 빨리 좀 쫓아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되고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애국 활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아주 거미줄처럼 이 주사파들이 모든 영역을 파고들어서 아주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밖에는 부를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이 일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또 애국 세력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 사악한 흉악한 무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